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된 존재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4절을 통해서 내게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정확하게 다 실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면 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성경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모든 말씀을 하나씩 열어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말을 배우고 말이 멈추면 육신의 생명이 장막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말을 평생 하고 사는데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유익을 남기고 가는가, 아니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생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생명을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모두가 다 보이는 세계의 것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의 생명이 마감하는 그날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그 영생이신 분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을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무엇을 영생이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영생이란 이 말씀 앞에 어떤 것이 영생인가? 과연 믿음은 영생인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스테스 믿음과 피스토스 믿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의 말씀들이 피스티스 과정의 믿음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봉한 책, 구약의 모든 책을 봉해놨다고 말합니다. 덮여놨다고 말합니다. 열어주고 가르쳐주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을 신약에 오셔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하면 피스토스의 믿음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피스토스, 실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의 믿음이 피스티스 믿음이고 결론의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이 피스토스의 믿음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자부하지만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믿으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믿으라고.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건 막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건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으로 계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고 이게 말을 하고 이루신다. 에스겔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고 이루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그래서 말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안에 있었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또 이해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죠. 약속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존재로 오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계셨죠. 그리스도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족보 얘기를 정확히 펼쳐보면 예수님이 13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했던 성령이 임한 존재를 14대, 그리스도로 14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족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혼잡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사랑의 계명으로 주었는데 지금 이 사랑의 계명, 은혜와 진리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직접 행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당연히 직접 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행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고 찾았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연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오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의 믿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를 그분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계셔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왜 당신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과 다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는 것 같습니다. 8장 2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가 있는 것처럼 여당, 야당이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우리 당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은 참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굳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굳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던 그 왕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적인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오대양 6대주에 증거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은 모함하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참되심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은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했는데 듣는 무리들,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소망이 아닌 아버지가 이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또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해석해 준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9절에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 좀 주실래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경에서 명령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은 오직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다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해주는 말씀만을 예수님은 대언하는 영으로 살았다.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주신 말씀만을 예수님은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5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락방 설교가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 아버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장막, 성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3절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도마의 대답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에는 그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길이고 여호와가 진리고 여호와가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이신 분, 영생이신 분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당신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말하고 이루는데 출애굽기 4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전하고 하라니까 나는 말이 어두나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형 아론을 보내주고 네 입에도, 아론의 입에도 말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입에 함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했던 말이 그분이 주신 말인지 내 옛사람의 말인지를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런 걱정을 먼저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이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애굽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시대 은혜시대에도 표적과 기적만을 갈구하면 나는 아직 옛사람 애굽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오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남하도다. 네가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과 하나면 우리도 하나님들이란 예수들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것도 표적을 보여줍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이 선교를 갈 때나 어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도 할 말을 주시는 여호와 전능자가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는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왜곡되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의 뜻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따르는 무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예수로 보냈다면 이 예수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죽고 없어진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가 했던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날 성령이 임할 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강제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령은 오직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데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인다.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다. 이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줬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셔야 성령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존재, 예수와 같은 하나님들이 되어 예수가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성령은 이런 일만 한다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은 책망하는 일만 합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왔는데 계속 애굽의 삶, 광야의 삶만 살고 있으면 책망, 말씀으로 채찍을 해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이 책망이 아니고 사랑의 책망이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다 믿습니다. 다시 약속했던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죄 아래 가두어 놨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모든 성경이 죄 아래 가둬놨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죄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면 죄 속에 사는 것이고 풀어지면 내가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한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이 방대한 분량을 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생명을 얻는 책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든 신들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만드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어렵게 풀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들었던 말씀을 참고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된다. 이걸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